음소거 된 음소거.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요한복음 이 11장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경청하는 그 역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그 변화가 창조 세계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과 통합, 이제 이런 그, 그 혁신 아니면은 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이노베이션, 인테그레이션. 아마 우리가 신앙이 이런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그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지만 사람은 변화를 아주 싫어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창조의 흐름을 반역한 그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뜻은 사람이 땅끝까지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 사람들은 그곳에 도시를 만들고 빌딩을 짓고 거기서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역사는 유목민의 이동식 삶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친다 이런 말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자연적 사고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자연적 생태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바벨 사람들은 아스팔트로 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거기에 인공도시를 만들고 자연의 흐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인간의 단일 언어가 하나님 뜻을 경청하지 않는 이 반역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최대의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언어의 혼잡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데 사는 데에 언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언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불통과 소통 사이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생활 현장에서 언어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이 바벨의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이런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간의 잘못 때문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 준 최고의 교훈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 말씀을 경청하고 역동하는 그 실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라입니다. 이 경청의 능력, 경청의 지혜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큰 그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파타고니아 이 오지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경청의 종교인 점에 큰 그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듣는다는 것만이 아니고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다 경청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청의 역동이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는 축복으로 생각되어서 오늘은 나사로의 표적,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표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경청하는 역동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들으며 사는 경청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복된 사람 되는 그런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이 되지 말고 변화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세계가 바로 축복의 세계입니다. 현실 안주를 하지 말고 선구자가 되고 개척자가 되는 도전과 전진의 그 주인공으로 살아왔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그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39절부터 그 4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사로의 표적이 말하는 경청과 그 역동의 그 산책, 그 세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제가 오늘 그 앞에 있는 33절부터 38절까지도 좀 더 이렇게 서머리를 해볼까 하는데, 우선 이제 역동의 세계 39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그 역동의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치워라. 그 말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은 나흘과 냄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도 슬퍼하실 겁니다. 마르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할 일을 모른 채 행동을 서두르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바로 할 것을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경청의 역동을 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경청 없는 행동의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경청 없이 움직이는 마르다가 되지 말고 경청의 역동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먼저 말씀을 경청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 좋은 편이라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바로 경청의 역동입니다. 40절이 마르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세계, 시시한 세계가 아니고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세계가 아니고 믿음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해서 행동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세계, 기적의 세계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절부터 42절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경청의 역동의 세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나를 경청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나를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이 경청의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위해 나를 보내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경청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역동의 세계를 알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말씀의 목적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경청,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청, 하나님과 예수님의 경청과 역동의 그 세계를 예수님은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경청과 역동의 세계를 가지고 살고 목표로 살고 이것을 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불행한 인간은 경청과 역동의 세계를 알리려진 이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마비와 경화와 동맥경화나 정신경화나 아니면 불통의 세계를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듣고 행한 서로의 경청과 들어가기를 이제 시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역동적인 그런 우리가 구원의 그 구도 속에서 조금 더 신나는 즐거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이 경청과 역동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어보지 않고 또 많이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아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역동입니다. 잘못 아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바로 아는 일에 생동하고 역동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은 이기적인 목적은 도우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목적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아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죽으라 공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을 다해 아는 것을 또 실천해야 한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창고에는 정수기를 달고 정화기를 달고 행동의 기계에는 우리가 엑셀레이터, 가속기를 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43절, 44절은 결론입니다. 경청과 역동의 크라이막스입니다. 43절, 44절에 영어로 말하면 lose him and let him go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이것은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듯한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예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덤에서 나오도록 우리 모두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영접하고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나사로는 붕대를 온몸에 감은 채 걸어 나옵니다. 이것은 참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듯 나사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세계입니다. 만약 그냥 시체야 나오너라 아니면 죽은 자들아 나오너라 이렇게 했으면은 공동묘지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나와서 아마 좀 곤란하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경청과 역동의 세계입니다. 이름을 불러서 이름 부르리온 자들이 걸어 나오는 질서정연한 생산과 자유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공동묘지 같은 곳에서 죽은 자로 누워 있는 그런 비슷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온몸이 붕대에 감긴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상처로 온몸이 얼룩진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누워있는 인생, 죽은 인생, 냄새나는 인생인 우리들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44절에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풀려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속박은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종교가 사람을 속박하는 문제입니다. 그 칠레에 가면은 성당 유산처럼 그 성도들을 공사판에 그 노예로 만든 그런 그 유산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유산처럼 자칫 잘못하면은 종교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 아니고 노예 비슷하게 전락할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종교의 속박, 종교의 노예화를 좀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남미의 식민지화, 남미의 정복사,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아주 좋은 교훈을 줍니다. 종교의 무속화, 성도의 노예화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어두운 그 종교의 그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형태의 노예가 되기 위해 성도는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 칠레의 그 칠레에 서면은 50여 개의 거대한 정교한 목조 건물로 만든 큰 교회 건물, 성당 건물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정복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습니다. 종교도 인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칠레의 섬은 스페인의 정복자인 피사로가 무력 정복을 했을 때 그것은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산 ignacio 로졸라의 제수잇 그 파들이 스페인에서 그 제수잇 파들을 보내서 종교적으로 그들을 개종을 시키고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거대한 이 건설 공사판의 노예로 그들을 200년을 지배하고 제주도 정도 크기의 그 섬에 아주 50개가 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 목조 건물을 어떤 그 지금은 그 문화유산,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정복한 그런 역사를 이제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알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아마 그런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참고를 하기 위해서 꼭 이제 가보셔야 될 곳이 그 칠레의 남쪽에 있는 그 칠레의 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잘못된 인간입니다. 그 후에 1500년 경에 이제 활동한 제수이트 산 ignacio 로졸라 파들이 그 스페인 본교황청하고 문제가 있어서 소환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프란시스코 파가 그 지역을 관장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수잇 파도 프란시스코 파도 그들을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역동하는 그런 신앙을 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종교의 그 비극적인 유물만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저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결혼할 때 정도 교회 문을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정도의 신앙 없는 그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제가 한국에 갈 때 이제 가끔 그 남산에 올라가 보는데,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은 수많은 교회의 십자가들을 볼 수 있고 거대한 교회당 건물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건축, 노동판에 그러한 그 인부들이나 노예로 전락되었는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부흥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지도자의 그러한 종으로, 아니면 잘못된 교파, 잘못된 그 교리, 잘못된 교회 활동의 그러한 그 부속품으로 전락되지 않았는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서울의 남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역동이 없으면 구원 이후에 노예화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풀어서 다니게 하라. Untie and go. 이 귀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오늘의 결론이자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영어로 말하면 lose him and let him go,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인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룰러가 아니고 러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패스터, 양육자,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역동이 없으면 신앙은 무속화가 되고 사람은 지배자로 변질되어서 인간의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속에 살아가기 쉽습니다. 늘 이 잘못된 지식을 점검하는 정화기를 달고 아니면은 계량기를 달아서 이 점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고치고 이렇게 주의하는 조심하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부활하지 못하고 먼 훗날 부활하는 것,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죽어 천당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굉장히 큰 오류 중에 오류입니다. 풀려서 다니게 되는 나사로의 자유를 보면서 경청하는 역동인이 되어서 참 자유인이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공동묘지에서 나와서 역동하는 공동체 생태계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 풀려 걸어다니는 나사로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감사합니다.